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메시지의 중요한 중심은 대림절 순례자로 삽시다.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영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에는 첫째 줄부터 이렇게 강대상에 초를 장식해 놓고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그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작년에 메시지를 통하여서 매주간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초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초의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참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샬롬의 왕을 맞아들이는 그런 때가 되자고 해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복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눈다 하는 뜻에서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초는 아직 안 밝혀져 있죠. 옛날에는 촛불을 밝히려면 성냥을 그었는데 요즘은 스위치만 누르면 켜집니다. 네 번째 촛불은요, 바로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 만남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갈등, 세상 가운데 있는 불협화음, 세상 가운데 있는 흠잡기 힘든, 흠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과 화해가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두 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 이제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대림절 순례자로 살면서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또는 촛불 하나를 밝혀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맞지요? 물론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은혜 받음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파하신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충만하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오는 통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풀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캐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쯤에 스위스의 유명한 설교자 그리고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칼 힐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기체로 쓰여져 있는 수필과 같은 책인데 그 책 내용에 2월 24일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수많은 내용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정리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풀어주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죠? 두 분만 궁금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신데. 근데 이 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첫 번째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말씀을 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절에 두 번째 말씀을 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주일인 12월 31일 날 세 번째 말씀을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오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자는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 힐터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깨달음을 가졌던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잘 아세요? 예수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무엇이 예수를 아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말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님의 땀방울이 피로 변했네.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7장에 있는 내용에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고 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과 앞으로 복음을 접하게 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저 이미 예수를 아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예수를 아세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예수를 아세요? 수많은 경험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잘못된 예수에 대한 알미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1. 시작. 예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서 예수를 아는 것, 그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
인류에 성인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예수래요. 그렇게 알아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를 아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 예수는 어떻게 하면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신학적 체계로 정리해 보니까 믿음은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이 영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논리적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 또 믿음의 자녀로 산다, 그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고, 예수를 알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알기가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버젓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여인들과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도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라요.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 나와 함께 있었던 예수, 기적을 행했던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예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자 수많은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감춰져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통달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칭 성경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자기들 생각과 체계와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겁니까? 멀리 북부 지방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한 젊은이로 알고 있는 거지, 그가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움은 길지 않아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한국의 인구조사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인구 비율이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다른 종교이거나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7% 안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이단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기독교인들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3% 안에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 모른다. 주님만 아셔요. 제가 뭐 감으로야 뭐 14%, 13% 정도만 기독교인인데 그 안에서 진짜 기독교인은 감으로야 얼마나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만 아시는 그 안에 내 이름도 있나요? 우리 아들들의 이름도 있나요? 우리 딸들의 이름도 있나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이름도 다 그 안에 들어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되죠? 그래요.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는 왜 있어야 되죠?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야기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그 인생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가정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가문 안에 진정한 구원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게 복이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게 복이죠. 그것만 복입니까? 아침에요, 내 손으로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고 뱉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왜? 우리 주변에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복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동분서주합니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 복이 다 내 것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교회 가자 할 때 버팅기면 힘으로 못 당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파트를 한 채를 사주는 것, 고급 승용차를 사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면서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줬는데 그거 못했으면 미안하지만 부모 역할을 못한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예수, 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예수, 그 예수가 슉 지나가요. 아,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저 중층에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18살짜리 청소년이 13살에 혈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을 하는 중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피가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 중에 마쳤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어린 나이에 또 다른 치유하지 못할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있다가 이 소녀는 이제 병상에서 죽어갑니다. 이 소식이 전 미국에 알려졌고 미국에 있는 TV, 신문, 각종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TV 방송국에서 이 소년의 투병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미국의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서 이 소년을 위로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명인들이 그 소년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우상 중에 한 또 그룹이 있죠. 수명한 영화배우와 연예인들이 또 가서 그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그 내석하게도 그 친구는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 이 아버지의 대화가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난 읽을 줄 아는데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립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해 주셨잖아요. 저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저는 조금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아빠 말씀대로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이게 생중계되었을 때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아는 거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책 속에 있는 예수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책 속에 있는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갖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물 받으면 기분 어떠세요? 자,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얼굴 표정 시작. 선물 받았는데 꿀꿀하십니까? 다른 선물도 아니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복 중에 복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굴 표정 좀 펴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내일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하고 성탄절을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예수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영적인 비법을,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보화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6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신학으로 풀어서 알아야 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것을 성육신 그렇게 말하죠. 성육신하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지만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은 내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 은총을 이 대림절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모두 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내 가족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아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그 예수를 알려주는 일을 감당하여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이 나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긴장들 많이 하셨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시작. 제가 늘 부탁하죠. 제가 여기서 당신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라고 하든지 집사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 하든지 그래야지. 시어머니한테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죠. 시작.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내게 있는 예수 사랑이, 내게 있는 예수 은혜가 내 가족들에게, 나하고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때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한 가정,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쫓아서
예수를 흘려보내고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 나를 볼 때 저 인생은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내 안에 성육신 하시고 오신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알아가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